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화목제물로 묘사하는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게 할 화목제물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유독 화목제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먼저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 화목제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고민해 보면 이 화목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쉘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 끝나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분쟁이 끝나고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하게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극도로 타락한 상태를 가리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크게 범죄할 때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큰 고통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그 나라 안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가리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 그 내면의 상태가 크게 변질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별로 좋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것을 가리켜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화목 제사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만연한 이 전쟁을 끊어버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리길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배는요, 본디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배가 생명줄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본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줄이고요. 또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성품이 다듬어지는 실질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생명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툼과 분쟁을 끝내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실제로 우리 주님을 통해 이 땅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까워졌죠. 자, 이전에는 소수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나,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이 되신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구분이 사라졌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자,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우리 한 번씩 읽어볼게요.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거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거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엄청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거제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지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봐라. 너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요? 제사장부터 지금 너희가 취하고 있는 수확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성전의 타락은요, 철저히 성전의 권력을 독점한 자,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자, 특히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고자 혈안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말라기 말씀에는요, 이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더러운 예물을 드릴 바에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서운 말이죠. 성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라.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부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제사장들은 화목제물을 행할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풍족한 고기를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고기가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한 지위가 있어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얻어진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굳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드린다고요? 이게 좀 외우기 어렵죠? 거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제자된 우리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서 제자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드려오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된다고 해주세요. 지금 우리 예배 때 은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가 이 성전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생각을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야, 이 교회가 굴러가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덕분이다 뭐 이러면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로운 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로운 거죠. 차마 대답도 못하겠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이 교회에 내가 왕이다, 주인공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제를 들어야 돼. 거제. 이게 그러니까 받은 예물을, 주어진 어떤 성취물을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덕분에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받은 복이 감사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날로 그 고기를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규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서원해서 드렸다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들은 이튿날까지는 먹더라도 절대로 셋째 날까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만약 사흘째 되는 날에도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겨진 이 고기는요, 바로 그 고기를 가지고 풍성한 잔치, 넉넉한 잔치를 베풀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른바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그 고기를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풍족하게 나누고 넉넉하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고기 반찬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날이 다가오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물어보게 돼요. 얘들아,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요, 이 아이들이 맨날 뭐 먹고 싶다고 하는지 아세요? 라면, 짜파게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워낙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이제는 고기 먹자는 이야기를 얘들이 잘 안 해요. 진짜 이제 고기가 물렸나 봐요. 이제 라면, 짜파게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한 세대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데요.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찌개 끓여 먹을 때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산 돼지기름을 사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기름을 이렇게 그 구멍가게에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한 숟갈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름을 찌개에 넣으면 이 찌개 위에 동동 떠댕기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고소하게 느껴지는지 서로 그 기름 더 먹으려고 좀 싸웠다면서요. 그 시대가 아니셔서 모르시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레위기가 쓰여진 시기에는요, 누군가 자신의 야근을 드리고 소를 드린 이후에 그것을 주위 동료들과 함께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물들은 그렇게 막
함께 나눠 먹지 않는데 이 화목 제사는 함께 나눠 먹으니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소제는 태워버립니다. 이 제사장만 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화목 제사는요, 일부는 좋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 대부분을 다 함께 나눠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겠냐는 거예요. 자, 분명 너무 맛있어서 서로 더 먹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약삭 빠른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고기를 슬쩍 훔쳐다가 집에 쟁여놓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먹을 만큼만 먹으라 그러고, 좀 전에는요, 싸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이렇게 싸갔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을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그냥 배불리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남은 고기들은 가져다가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기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무리 많다고 할더라도 쓸데없이 욕심 부리면서 괜시리 집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만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집에 쟁여놓으면 그것이 하나같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썩어버린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곡식 창고를 크게 짓는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창고가 꽉 채워지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제부터 놀기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 창고를 지나치게 크게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른바 너희에게 가득한 욕심을 벗어버리고 되도록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창고에 정말로 여러 해 쓸 것을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가는 곳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풍성히 나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창고에 쟁여놓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화평해지는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그래도 손을 펴서 나누려고 할 때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나의 타고난 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필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너무 쟁여놓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년, 30년 뒤를 걱정을 하면서 그때 쓸 거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화목제는 본디 제사를 마친 이후에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함께 나누어 먹는 고기가 더러운 것에 접촉되었거나 그것이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챙기는 말씀으로서, 자, 이들은 함께 먹은 고기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전라도에 계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를 위해서 개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개를 한여름에 잡았던지라 이 개를 잡아가지고 물로 씻고 잠깐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파리들이 그 고기에 구디기를 낳고 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더러운 얘기를 해서. 그 고기를 자세히 보니 저도 이제 그거를 처음 봤어요. 이제 갓 낳은 파리 새끼들을 처음 봤던데 이 갓 낳은 그 구데기들이 개고기에 군데군데 이곳저곳에 조금씩 이렇게 꿈틀거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 개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휴지통에 넣고 폐기 처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기를 얼른 물에다가 씻어다가 밀봉을 해서 집에 가져와서 잘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 살던 개를 잡은 할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함께 정을 붙이며 사는 이 바둑이 뽀삐인데 저희를 와가지고 그거를 꼭 잡아가지고 주신 건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더러운 거 묻었다고 그래서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져와서 잘 먹었어요. 또 얼리고서 해동시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 고기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내 주변의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죠. 혹여 고기와 오염된 것이 접촉되었을 경우에 내가 손을 이렇게 깨끗이 안 씻고 다른 식구들과 함께 먹을 것을 이렇게 만졌을 경우에 모두가 탈이 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화목제사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도 없는 굴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연을 끌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제 결혼식도 가면 안 돼요. 이제 결혼식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친목회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었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다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내일 주일 예배니까 토요일 맞아서 우리 가족이 함께 먼저 우리 집 안에서 부흥회를 벌이자 이래가지고 그냥 막 1m씩 막 쾅쾅쾅 뛰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랫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화목이 깨진 거예요. 막 고성방가를 하고요. 그리고 막 이웃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야 죽여 살려 이러고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예배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매번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탈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어라.
설령 그 고기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오염돼 보이면 괜히 먹여서 탈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을 믿을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주면서 더 많이 배려해 주고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냥 당연하게만 얘기하고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이 땅에 뿌려진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와 내 사이가 더 좋아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아졌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화목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고 이웃과 잘 지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너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확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거제를 드리라. 괜히 목에 힘주지 말라. 자, 두 번째, 너희는 너희 안에 탐욕을 이기고 풍족하고 넉넉한 인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너무 쟁여놓고 손을 안 펴고 이렇게 꽉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는 사람은 양채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풍족히 나누라. 그 잔치 벌이는 분위기 얼마나 좋니? 이렇게 살아라. 세 번째, 너희는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라. 철저히. 막 뻔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한테도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도 범죄 저지르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련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이것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울이시고 정말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